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호렙에 오르신 광림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관 쓰고 늘 간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자국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내가 부활해준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내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측심을 일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아버지 우리 기도를,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호렙의 아침 새벽의 여명을 여는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겼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 대신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유혹을 붙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탐욕, 죄와 거짓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파도를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주의 교회가 당하는 환난 날에 피할 바이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인사와 교제와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며 희생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붙드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과 탐욕, 이단과 사입이, 도덕과 윤리적 타락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의 정직과 공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용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부추기는 즐기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왜곡된 성문화, 동성애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 땅을 순결함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언론, 국방의 안보 모든 영역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이겨내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교회의 능력과 권세, 예배와 영적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지켜내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를 기억하여 주사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이 이 땅의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교단과 세계교회의 영적 리더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더 큰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실 때 성대를 보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향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에 녹여내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명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명과 희망을 주는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지교회와 형제교회들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일터의 삶의 터전에 안전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렙에 오르는 이들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마다 질병이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뼈와 장기와 피부와 뇌와 혈관, 호르몬,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니 창조 되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이들마다 암덩어리가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르몬과 혈액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뼈마디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돈과 진리에게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뇌의 문제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마다 평안과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장막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과 취업,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외치는 이곳에 여호와 니시 대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간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극심과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꿔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한숨과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광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2면쯤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호렙에 오른 우리 광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호렙산 기도의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간증들이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 참 많으셨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두 변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제목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슷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의 일반적인 대답은 예, 아니요, 대부분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치유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내 38년 된 질병을 알아온 그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회복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가 반응한 것은 예스 또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던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꿈꾸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이들의 특징은 평범해 보이는 것들, 현실의 문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것을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문제, 나의 한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짓는 법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자신의 삶의 문제가 맞닿았을 때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역사, 어떤 결과물이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삶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 대신에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고백, 세 가지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평안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신이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바디메오에 대한 정보를 풀어보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또 바디메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는 아들,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디메오라는 말이 타메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여기서 타메라고 하는 형용사가 문제인데 이 말은 종교적으로 더러운, 불명예스러운, 부패한, 부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종교적으로 더러운, 타락한,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아무런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과 장애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녀들이, 아들이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정함의 아들로 태어나 부정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제의 연속, 아픔의 연속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내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짓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몰라줘도 하나님만을 나를 이해할 거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 그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오랜 기독교의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는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차가운 반응을 내놓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해도 안 돼, 해봤자 안 돼, 너도 알고 있잖아, 해도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은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 종교적 배경에 따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건 결국 점점 생명이 빠져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조금씩 생명과 열정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넋을 놓고 승명론에 무릎을 꿇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변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고 좋은 것 다 해보았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12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해도 안 되는 인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참 화나지 않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사업이 나아질 거야 라고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올해는 결혼할 거야, 올해는 자녀가 생기겠지, 올해는 반드시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넋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도리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절망의 순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시작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너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수 있을 만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마음에 둘 곳을 없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마다, 내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 때마다 오히려 강함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질문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시죠.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다시 내뱉으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이어지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변화하려면 내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시신경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냐라고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창밖에 있는 꽃들을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마 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실 때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을 열어주시자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짜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 그 시야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눈을 여십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죠. 눈에 진짜 눈이 열리고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사환이 이제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눈을 열어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관점, 시야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순교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광 중에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삶의 끝자락에 와 있던 그 순간에 진짜 바라봐야 될 자신의 영원한 삶,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래서 명확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거나 기도 내용에 집중하고 기도 내용을 믿음의 제목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근데요, 기도하는 건, 기도의 대상은 기도 제목,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래서 바라봐야 될 결과물은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명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기도의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릅니다. 하늘의 것을 말하고요, 하늘의 비전을 봅니다. 상황이 짓누르고 환경과 상황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하늘의 것을 봅니다.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끝날 때,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늘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연결되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격과 찬양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살아있는 고백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주를 따르기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길 원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눈이 열리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그 결과물은요,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소위 다니엘법이라고 불릴 만한 다니엘을 겨냥하여 세워진 법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다니엘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야지만 살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목을 향해서 칼이 조준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겨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칼이 목을 겨누고 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자기는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왜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러며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엎드렸던 다니엘 6장의 시간적 배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하던 시기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회복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심한 게 뭐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결심입니다. 자기 마음을 꽁꽁 그 언약으로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묶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 눈앞에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 기도를 놓지 않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로 엎드렸던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품었던 그 순간부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응답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과 회복을 말씀하실 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어쩌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었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겐 할 말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의 문화와 경제와 삶의 문제가 회복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 땅이 왜 회복된 줄 아냐? 바로 네가 그날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한 그 순간 내가 응답하기로 그때 결심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 호렙에 오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와 기도 제목을 놓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기로 결심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위험하다, 그러다 어쩌라고 그러냐라고 다니엘을 끊임없이 다니엘의 마음을 번뇌케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늘상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사생결단하며 호렙산 기도에 나와야 됩니까? 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기도의 벽에 꽂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원하는 원수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이 사라져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와 저 북녘 땅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닫혀있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관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동의해서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호렙산 기도회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에게 이 기대감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 기도한 이 일 때문에 변화될 세상을 우린 그것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순간, 그 불이 꺼지고 남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고도 명확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 이번 주 일곱 번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오해하는 잘못된 시선과 악한 세력을 모두 물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선, 이 찬양 부르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핸드북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